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진실함과 깨끗함에 머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가는데 외국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서 외국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갔는데 마침 이제 남대문 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남대문을 보니까 너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은 우리 서울의 제일 남쪽에 있죠. 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남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대문이라고 그러지 원래 정식 이름은 숭례문입니다. 숭례문. 근데 이 숭례문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 1호입니다. 1호. 1호. 그래서 이제 남대문에 이제 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 어디예요?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에는 많은 시장들이 있죠. 뭐 부산에도 가락시장이 있고 이런 많은 시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 하면은 남대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지만 전에는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외국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가면 남대문은 꼭 들려라. 그래서 외국인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0명 이상, 40만 명, 40명이 아니라 40만 명.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참 물품이 많아요. 자그마치 1700종류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참 막 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 먹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참 신나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또 밖에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높은 빌딩이 있어요. 롯데 타워 빌딩이 있어요. 자그마치 지상에 123층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23층. 500m가 훨씬 넘어요. 세계적으로는요 5위입니다. 5위.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이 국제개발협력 이 기구 가운데 OECD 국가 중에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유명한 나라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이게 보통 빌딩이 아닌 거예요. 거의 높이 올라가면 스카이 라운지, 서울 시내 저녁을 다 볼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 참 신나게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됐어요. 이제 군산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전화가 띠링 울려요. 헬로. 누굽니까? 외국 목사님의 전화 탁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군산에 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차. 아니 깜빡했네요. 내가 남대문 롯데타워 다니다 보니까 깜빡하고 군산에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황당한 일이죠. 사실 그러한 일은 없었어요.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을 갔는가?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는 이유는, 그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장에 다니다 보니까 쇼핑에 정신이 팔리고 스카이 라운지에 정신이 팔려서 이유와 목적은 잊어버린 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군산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서울에 왔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환한 얼굴로, 목사님, 제가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했더니 신학교 간대.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정말 잘 됐다고. 사실 그 친구가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하나의 감동을 받아도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것을 모르고 상당히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깨닫고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신학을 가려고 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싶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꿈을 이루려고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꿈을 이루려고 합니까? 제가 계속 왜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을 그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변두리의 목적은 낼 수 있어도 근본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친구도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에게 계속해서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까지, 그 대답에까지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비전으로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게 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 명확한 목적, 무엇보다도 바른 목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황합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요 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주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와, 아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였는데 주님이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뭔가 성취했어요. 성취했습니다. 이 일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와, 저 사람 능력 대단하다. 그런데 주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서울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기로 하는 것이 이유인데, 그 목적인데 목적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하고 들어왔어. 이야, 나 서울 잘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한 종류의 무리가 또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10처녀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사람 중에 미련한 5명, 슬기로운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렀지만, 나중에 들어왔던 이 미련한 5처녀는 주님 앞에서, 그 성 앞에서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주님 말합니다.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등잔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왜 기다리는지, 왜 등잔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고 심지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환기지록 2장에 보면 한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일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게을리지 않고 일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내한 것도 안다. 그리고 거짓 사도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그 거짓 사도가 거짓인 것을 분별한 것도 잘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만약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왜냐?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서울 가는 것은 목표일 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표를 목적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서울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바르지 않으니까 서울을 가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도착했는데, 목표를 도착했는데, 목표를 이루었는데, 뭔가 성취했는데, 뭔가 일을 성취했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냐?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고민하는 게. 너희가 마치 그 옛날 옛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너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목적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쇼핑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마켓을 가면, 롯데마트를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롯데마트에 갈 때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물건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계속해서 내가 왜 롯데마트에 왔는지 이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유를 까먹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뭘 사야 되는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코너에 가서 그걸 싹 사고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롯데마트에 갔어요. 분명히 뭔가를 사려고 갔어요. 가는데 이것저것 보니까, 야, 사고 싶은 게 많아. 막 둘러보니까, 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다 보니까, 와, 이거 많이 샀네. 아니, 빨리 나가야지 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봤더니 정작 사야 될 것은 사지 않고
다른 것만 몽땅 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막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목적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놓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다 끝날 때쯤에 내가 나의 인생을 목적을 놓쳤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쳤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잘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통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 되어졌어요. 사업을 하는데 잘 되어져서 막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잘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10억 벌은 사람, 100억 벌은 사람. 계산이 안 되는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 젊은 그 청년을 향해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한 그 가장 근원적인 대답, 그 듣기 원했던 대답은, 예,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깨끗한 마음,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순물이 다 떠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 소리를 계속해서 들은 후에 주님이 양을 맡깁니다. 좋은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놓고, 주여 물질 주세요, 재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실 그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더 타락하게 돼요. 더 불순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확인받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그 핵심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그 삶 속에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최종 그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최종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핵심의 장면, 그게 바로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내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대답했어요. 어떻게? 주여, 내가 이 이삭보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맹세하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질문하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초대 왕들이에요. 사울 왕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질문합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사울 왕은 바르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위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력을 빼앗겼어요. 그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더 타락하게 되고 더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다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질문한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사울 왕의 그 권력을, 그 권세를, 그 위치를 넘겨줬지만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그의 삶에서 다윗은 이 질문에 대답했어요. 바르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시편 27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전쟁입니다.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위험한 전쟁입니다. 어려운 전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를 더 보내주시고 군사를 강하게 하시고 말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통에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내 평생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바르게 대답한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모든 전규와 부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한참을 지나서 나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안전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안전, 나라의 안전, 자기의 안전, 자기의 왕의 안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정략 결혼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외국의 다른 나라의 이방인의 그 나라들의 공주들이 오면서 우상을 다 가져옵니다. 골고루 가져와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바르게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바르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견고하게 여러분 바르게 대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대부분의 땅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았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작은 부분만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질문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할 때 잘 대답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잘 대답했더니 어떤 열매가 오는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제가 너를 높이리라. 높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질 뿐만 아니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 말씀에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셔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높여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위치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신명기 7장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수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하잖아요. 금수저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그 복이 만민보다 승하게 될기라. 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이 만민보다 승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갈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돼요. 수시로 질문해야 됩니다. 잘 까먹거든요. 잘 잊어버리거든요.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사울왕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오직 그 이유와 목적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미혹된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함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만민보다 높은 복이 임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